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를 70명과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방임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만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라시라는 자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하는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의 메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 예,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이 70명의 장로들을 성막 주변을 다 둘러세웠습니다. 둘러세웠는데 이들을 성막 주변을 둘러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70장로들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원래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70장로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 중에서 2명이 빠졌어요. 빠진 2명이 누구예요? 엘닷과 메닷. 엘닷, 메닷.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거기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이 아니고 26절 하면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왜 엘닷과 메닷이 이 지금 70인 장로들이 모이는 이곳에 안 나갔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70명에서 그 사람 빼면 몇 명 남은 거예요? 68명이 남았죠. 68명에게도 68명의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으로 나오지 않은 진영에 앉아있는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화가 나. 뭐가 나요? 뿔이 난다. 저가 뭔데? 왜 두 사람이 안 나와? 아론이. 두 사람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28절을 봅시다. 28절 아멘.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그 말은 그들을 나오게 해달라 이 말. 나와서 같이 행동해야지. 왜 저거만 뭐가 잘났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모세에게 이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제 한숨 떴답니다. 하나님보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모세가 아니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또 모세 요수아가 엘닷과 메닷을 시기하느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뭘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네, 400년 이상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엘닷과 메닷 그리고 70일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수아도 그랬고 우리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70명이 다 모이라고 했는데 70명을 다 모이라고 했으면 다 모여야 돼요? 빠져도 돼요? 당연하게 다 모여야죠. 그게 엘닷과 메닷도 당연하게 같이 모여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오지도 않았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는데 68명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진영에 나와서 진영에서 나오지도 않고 성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영에 머물러 있는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똑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성령 강림 사건 거기에 사실은 딱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120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모여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축소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시절 어떤 이런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고넬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다고 했어요?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 때 뭐하고 있을 때에 회개 간증하고 있을 때 자기가 뭐 이렇게 누구 집에 뭐 이렇게 안 준 게 있는데 그걸 도둑질로 생각하고 그걸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막
막 전주이고 온 그냥 평양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어느 수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가가지고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서론을 읽고 있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었다고?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에 존 웨슬레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 서적을 읽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지 기도하는 그곳에만 성령님이 임한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잠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은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릅시다.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일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몇백만 명을 이끌고 가야 돼요? 200만 명을 갖다가 이 광야길을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몇 명을 붙여주셨다고 했습니까? 70명을 붙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자 뭘 했다고 했어요?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25절 한번 봅시다. 25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이 임하신 때에 뭘 하였더라? 예언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저 뒤에 29절 다시 봅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보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 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뭘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일이죠. 예언도 주의 일이고 선지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암송해봐요. 사도행전 1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된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세상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카트라는 그 인도 개척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 개척 지역에 선교 전령에서 가다가 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문주민들에게 잡혔어요. 예, 붙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막 창고 들어갔다가 심장에다 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막 끝장난 것 같아요. 막 그 정도 되면 막 죽여서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 예. 뭐 옛날에는 그 백인들 막 어디서 막 이런 사람 나타나면 죽여가지고 잡고 그냥 먹어버려요.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원주민의 언어로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뭔 노래를 부르냐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가사가 이랬나? 멸류관 들이세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소리를 이 야외에서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부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냥 막 우 하면서 막 한 놈 잡았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던 놈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만 선교사님이 노래를 사절까지 부르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추장되는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그 찬양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다. 얼마나 멋지. 결론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바이올린 켜고 노래하고 불렀는데 막 그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식인종들요 그 백인들 고기가 참 맛이 있습니다. 누구 고기가 맛이 있어요? 백인들 고기가 한 마리 잡아놓으면 완전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 잡았다고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하다가 막 갑자기 조용해지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 쓰임받 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전도를 아주 전투적으로 한다.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전도를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나 은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존중.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때로는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시기를 해서도 안 돼요. 지금 누가 시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수아가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 모세가 70 장로들을 다 모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라 그랬는데 두 사람이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지가 모자랐다고 저가 뭐 대단하다고 이래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가서 이놈들 손좀 받아라 이러한 거거든요. 이놈들 잘라내고 다른 사람 두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네?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요. 이 모세는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시 봅시다. 묘수어라는 게 28절이죠. 읽어봐요.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묘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닷과 메다덱에게 이미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뭘 해줘야 된다고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 대표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 모든 백성에게. 우리 모세는 바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70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뭘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되기를 원하노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서는 안 돼요. 아마 요수아는 약간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다 참석했는데 왜 두 놈은 빠지냐 이 말. 엘닷과 메닷은 왜 빠지냐. 그런데도 성령이 또 임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가 잘났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요. 디엘 무디 목사님이 한참 성령의 영역으로 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목사가 데일라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로 무디 목사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연세가 많으신 올려 목사님 한 분 일어나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님이 독점하는 그런 무디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줄 신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고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0인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언을 하고 선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여 친히 강림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렇게 시술을 받고자 입원한 우리 김모양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종의 모든 육신을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